저는 대학 시절에 참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캠퍼스 안에 평일 저녁에 매주 열렸던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주 꾸준히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정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모임을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 말씀 중에 유독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재림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연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물론 이제 연말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옴을 그 마음가짐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또 큐티집을 보니 베드로 전후서와 또 유다서 말씀입니다. 참 이번 한 달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연말이 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당시에 많은 서신서의 그 전형적인 양식에 따라서 인사말을 건넨 후에 이 편지를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는 이 편지를 써내려가며 원래는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냥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주제로 이 편지를 바꿔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내가 쓰고자 한다, 그런 필요를 느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는 주제를 갑자기 바꿨는가, 이런 필요를 느꼈는가?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교회에, 그 편지를 쓰신 자들의 교회에 쉽게 말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의 편지의 주제를 구원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쓸 필요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이 이후에 5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는 이들이 누구인지, 또 특별히 이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는 17절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말. 이건 무슨 말인가? 18절에 보니 이미 이 당시의 교인들은 사도들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미리 한 말을. 이들은 분명히 미리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유다는 왜 또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을까요? 물론 서두에서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 성도들이, 교인들이 미리 경고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라. 오늘날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교회에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와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사기 큐티를 하며 사실 세속화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시대 역시 그 사사 때와, 아니 마지막 때와 같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거짓 교사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때가 올 것임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경고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두 구절에서 참 많은 동사가 등장하지만 여기서 주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지키다라는 이 동사예요. 지키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지금 유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 당시 교인들이 이미 받은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자신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한번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안 것에 그 지식에 자라가야 하고
그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받으며 계속해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성령으로 라는 표현을 달았을까요? 바로 직전 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기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이 거하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 호흡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21절에 유다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기본 군사 훈련을 16주나 받았습니다. 추울 때 들어가서 한여름에 나왔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긴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주를 제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훈련소에 들고 간 성경이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2박 3일 휴가와 이 훈련이 끝나는 임관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휴가가 있음을, 아무리 힘들어도 끝나는 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요. 여러분들도 훈련 받아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훈련과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온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훈련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형제를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부려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이 두 구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23절에 보니 또 어떤 자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누구인가? 바로 같이 교회를 다니는, 함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인가? 의심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즉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그들에 대하여 유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구원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는 그 형제 자매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거짓 가르침과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진리로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절대적으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죄를 분명히 우리는 미워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하지만, 그 용어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다시금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믿음을 지킬 방법을 논하면서 왜 마지막에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것을 명령했을까요? 나 혼자 하나님의 경고를 잘 기억하고 나 혼자 훈련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머무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내 옆에 형제 자매까지 신경 쓰라고 명령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 거짓 가르침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가 맞서는 영적 공격입니다. 교회의 분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믿음만 간신히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도 돌아볼 수 있는 눈길, 긍휼의 마음, 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내 주변 형제, 자매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과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2022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켜오셨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를 잘 기억하며 대처하셨나요? 훈련과 기도와 또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머무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긍휼의 눈길을 주며 돌아보며 과연 그들은 그 거짓 교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진 않은지 살펴보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나요? 올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오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